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43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44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은 알곡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시원찮은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있는 알곡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바로 물어보면 좋을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알곡인지 옆에 분은 알곡이 되기를 말하고 또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천국의 백성, 나는 알곡의 백성, 나는 가라지나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인 믿음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렇게 되어가기를 늘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알곡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알곡을 제가 묶은 거를 제가 들고 가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알곡을 누구가 원하느냐 하면 좋은 알곡을 바라보고 좋은 알곡을 원하고 좋은 알곡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저도 이 알곡 가지고 가는 그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왕겨 가지고 와라, 뭐 아니면 뚝정이 가져가라 그러면 주는 사람이나 가져가는 사람은 그 뚝정이나 가라지를 바라봤을 때는 오늘 당장 아직 안 가지고 가도 되는 거죠. 내일 가지고 가도 되고 뭐 안 받아도 되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괜찮은 그런 가라지나 뚝정이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그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깻단을 이렇게 놓아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예 그랬는데 2주 동안 아직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별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정동인 집사님 비닐하우스 앞에 보니까 거기도 깻단이 엄청 많이 있던데 아마 가져가시기를 바랬지만 아직도 시간이 안 돼서 그런지 안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곡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고 상대방도 간절히 원하지만 소중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라지나 쭉정이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별로 또 필요할 때만 쓰이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닥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알곡 성도이면, 우리는 천국에 있는 알곡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내 안의 믿음을 더욱더 시험해보고 더욱더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아궁이에 보면 불쏘시개라고 해서 뭐 솔잎도 넣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도 이렇게 쉽게 빨리 타버릴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는 모든 농작물에 말린 것들을 우리가 아궁이에 먼저 놓는 것들을 이렇게 눈에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가라지나 쭉정이에 대해서는 빨리 모아다가 빨리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알곡은 소중하게 모아다가 한 톨이라도 끌어 모아다가 창고에 곡간에 두는 그러한 우리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알곡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힘내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힘내어서 또 열심을 내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4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경륜, 또 신앙생활의 모습에 하루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고 교제하면서 볼 때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보네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천국의 알곡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좋고 귀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도 기억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냐? 오늘 말씀을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한 목적과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풍성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33절부터 쭉 읽어가서 오늘 말씀까지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의 앞절에 있는 내용을 31절부터 보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차례로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 즉 구약교회까지 차지했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면 예수를 배척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척하는 것과 같다, 내가 밀어내는 것과 같다, 내가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우계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이 과정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끔은 구원에 대한 것이나 내 믿음에 대한 것이나 지금 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게 맞는가, 우리는 궁금증이 들고 이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평안한 삶인지 괴로운 삶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내가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삶에 복음으로 통하여서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덜 익은 알곡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익어가는 것은 알곡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추수하고 난 뒤에야 이것이 알곡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이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이단에 대한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8절 9절에서도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복음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의 복음은 알곡을 가지고 복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알곡된 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저주는 이미 심판받은 그 쭉정이, 이미 불에 타버린 그 가라지와 쭉정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 복음 말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말고는 다른 복음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상에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기에 그의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떠난 상태다. 또 이후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앞에 이렇게 포도나무 한 그루가 옆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봄부터 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조금씩 하고 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솎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길어버린 그런 가지는 중간에 자르기도 하고, 뭐 몇 마디, 13마디, 14마디 지나면 자르기도 하고, 또 곁순 나오는 것도 자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모아다가 두면 말라버리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아다가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땅에 묻어두고 뭐 한쪽에 놔두고 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말라서 빨리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태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수원에서도 가지를 치면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빨리 모아다가 처리를 하는데 태우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장가지를 파쇄를 하면서 거름을 쓰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 안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리는 그런 주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노력과 신앙의 생활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모두 다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른 복음이 뭐냐? 쉽게 하면 과거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에서 예수 없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것,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이슬람교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그들은 갈대우르에 있었던, 과거의 성경에 보면 그 갈대우르에서 살았었던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이 숭배했었던 달의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그 상징의 그 표시가 뭡니까? 엠블럼이 뭐예요? 초생달이잖아요. 초생달 기억하시죠? 이렇게 사원 위에 둥그렇게 올라온 것 위에 보면 초생달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엠블럼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숭배하는 그 달의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를 믿지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이라도 같은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표현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되고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한다라면 그것은 중세 암흑 시대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것으로 통하여서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일으키고 올바른 복음, 즉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은 이단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한 것을 듣거나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외에, 천국의 복음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 외에는 듣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이 변화가 되고 내 영이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은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경계해야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로 통하여서 제사도 드리고 천주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그들은 술과 담배를 모두 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삶입니다. 그들은 술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담배에 대한 것이나 제사에 대한, 조상에 대한 제사에 대한 모든 방식을 그들은 포함시키고 있고 그들은 모두 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뿐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낳게 해준 마리아를 더 숭배하고 더 우상화시키는 것이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슬람을 믿거나 마호메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석가모니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에 있는 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믿는, 다른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앞에 순복합시다. 할렐루야. 이 순복에 대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착하게, 마치 순수하게, 오늘 우리는 순종보다 순복에 대한 이 의미를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복음을 믿고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을 이렇게 심어보면 그 씨앗이 탁 터지면서 뿌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새순이 올라오고 땅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가녀린데도 참 부드러운데도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씨앗이 터지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날까? 이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역시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이 썩어서 죽어야만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면서 또 곡식을 심어보면서 많은 열매를 얻어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 것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감추고 내 스스로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어가야만 내 모습으로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야생말이 훈련되어져서 주인에게 뜻에 순종하고 그 주인의 뜻에 고분고분하게 따라가는 그 삶을 산다라면 오늘 그 말은 야생말이 아니라 그 말은 주인이 이끌어가는 아주 유용한 말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알곡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우리는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 알곡의 성도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밭의 중에 마지막이 옥토의 땅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우리가 평안히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이 사람이 바로 옥토를 가진 마음, 그 옥토의 땅에 씨를 뿌려진 마음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자라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도 이대로 한번 더 봅시다. 내가 거름을 주고 또 밭을 잘 가꾸어서 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한 해 더 지켜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현재 가정은 나는 아직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성도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또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더 해가고 더 믿음의 생활을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 알곡을 내어질 수 있는 이 성도, 즉 내년에는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더 열심히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의 알곡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허탕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참 신앙을 갖고 있기에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기에 할렐루야, 말씀 위에는 다른 이야기는 경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오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더 힘찬 화이팅도 하시고 더욱더 열심 있는 우리 알곡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나의 삶, 해야 할 일,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더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알곡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특별히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여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